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과 조금 짧게 요약된 설교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지금 제가 주안의 교회에 신무하는 선우경 목사인데 주일 말씀을 산상수훈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깊이 들어가는 강해식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분량이 길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조금 요약해서 핵심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요약 설교 편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설교, 지금 드리는 요약 설교를 들으시다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제 동영상 올려놓은 곳에 관련된 조금 긴 강해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좀 부동산 널찍하게 땅도 많이 갖고 아파트도 몇 채 갖고 그렇게 하려면은 성격이 좋아야 되겠죠. 온유해야 되겠죠. 마음 순둥순둥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딱 보면은 그런 분들, 실질적으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온유하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온유한데도 땅 한 평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이란 과연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제가 서두에 그냥 필요 없는 말처럼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온유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온유함이 아니구나. 땅 또한 그것이 아니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에 대해서는, 온유한 자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본 설교도 있지만 요약 설교에서도 이미 올려놨습니다. 가난한 심령, 온유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놨으니까 온유함에 대해서는 오늘 길게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 것이죠.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땅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일 온유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세께서.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듯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했으면 모세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게 땅을 차지했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죠. 하나님께서 그러죠.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 넌 못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강을 사이로 가나안 땅에서 맞은편에 있는 모압 고원에서 모압 평지라고 나오는데 거기가 고원이죠. 거기서 모세가 돌아가시고 거기에 골짜기에 묻히죠. 근데 이제 여기 땅을 못 가는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적이 한번 있어서 그런 거죠. 무리바라는 곳에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하고 27절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라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거 이제 간단하게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가지고 모세한테 막 모세하고 다투고 너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도 가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그 사람들한테 너네 반역하는 놈들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놈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물을 줄 것 같아? 이렇게 했죠. 그러고 바위로 쳤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럼에도 작용을 하셔서 거기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그 속마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서 바위에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질책하고 주기 싫었던 거죠, 모세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게 돼서 거기서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 27장 여기서 너 내 뜻을 어겼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못 들어간다. 결국은 그건 못 들어갔죠. 그러면 모세는 그렇게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데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렇게 온유한 분이 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도다. 머리 둘 한 평 땅도 나한테는 없다. 그러므로 이 땅은 온유한 자가 그냥 세상에 온유한 자가 받을 그런 땅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땅이 아닌 것이죠. 결국 천국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의 땅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올린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철저히 낮춰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온유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들이 얻을 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한테 죽기까지 복종했습니까? 그들한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 하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는 나에게 광활한 소망의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땅이 있다. 이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땅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과정이죠. 소망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소망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해서 갑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고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나는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내 앞길을 맡긴 거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나는 가겠나이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해도 갑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몰라도.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순종으로 그냥 갑니다. 순종은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다음 절에 믿음으로 그가 갔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들하고 아들 손자하고 이삭 야곱하고 장막에 거했는데 왜 장막에 거했겠습니까? 그래도 돈 꽤나 좀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거기다가 뭐 집 잘 짓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내 몇 푼 가진 재산 가지고 좋은 집을 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이 사람은 확실히 믿었던 거죠. 소망했던 겁니다. 소망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거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가 원래 가야 될 땅이니까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땅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 것이죠. 사모는 뭡니까? 소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것이 소망의 땅입니다. 소망의 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망의 땅, 그것이 아브라함만의 소망의 땅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도 똑같은 소망의 땅입니다. 하늘에 있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에 거듭남의 그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한다는 그 프로세스를 이 한 절이 그대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육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업, 기업 다 똑같은 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 유산입니다. 인헤리턴스입니다. 영어로는 기업, 유업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유업을 잊게 하는데, 너에게 땅을 주는데 어디 있느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땅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땅 좋습니다. 이 세상의 땅은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이 세상에 일을 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땅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땅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에 꽂혀 있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나라, 하늘에 간직하신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얻으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곧 천국과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같은 것입니다. 결국 땅 주십시오 하고 가봤더니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보면 거기가 거긴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 땅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게 우리의 소망이었죠. 하늘에 있는 유업. 그러면 소망으로만 그칩니까? 우리가 불안해할까봐, 소망은 있지만 우리가 불안해할까봐 예수님께서 계약서를 써주시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시죠.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언약,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당사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을 수 있게끔 중보를 하셨다는 겁니다.
계약을 성사시켜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을 때는 동물의 피로 언약의 징표를 삼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뭘로 그 언약의 징표를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계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무슨 도장?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우리가 산소망으로 하늘에 있는 그 유업에 대해서 소망만 가지고 있던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 줄까 말까 이렇게 네가 소망은 했지만 꼭 너한테 꼭 이거 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계약서 내미는 거죠. 예수님 피로 도장 찍혀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하고. 예수님께서 이 계약 맺어주셨는데요. 그럼 그러네. 어쩔 수 없네. 땅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겠죠. 이것이 소망에 대한 확실한 도장 찍음입니다. 새 언약이. 그래서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제가 천국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저 멀리 하늘 어디 멀리 우주 밖에 멀리 있다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같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다른 차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올 마지막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그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이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는 소망하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서 그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의 산소망이었던 유업 그것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